최후의 심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어감이 썩 좋다 그런 느낌은 없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원도 홍천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에 의해서 버림을 당합니다. 엄마는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성당 앞에 가서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성당의 고아원에서 성장을 합니다. 아이는 성장 과정 속에서 가난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버려져서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분노로 늘 일관합니다. 초등학교에 갔지만 납부금을 낼 수가 없어서 늘 손을 들고 벌을 서곤 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네 부모 데려와 소리를 칩니다. 책망을 합니다. 이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실을 뛰쳐나오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없단 말이야 하고 소리를 치고 나왔기에 더 이상 학교를 갈 수 없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고, 우리 부모는 어디 갔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소리칩니다. 그러다가 그는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역 한 구통에 자리를 잡고 국어를 시작합니다. 동전통을 하나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국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가 모아지면 서울역 옆에 있는 큰 어른 깡패들이 와서 그 돈을 다 빼앗아갑니다. 인생은 참으로 그에게 냉정했고 참혹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는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청년 때 안 좋은 일과 연관이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우연히 던져진 잡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잡지에 한 소녀 가장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부모가 없는 한 아이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야구 방망이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글러브 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동생은 등이 굽어져서 곱추라고 애들이 놀립니다. 그래서 동생은 아이들이 놀리는 학교에 갈 때마다 그 길목에서 자기의 등이 굽은 곱추를 감추기 위해서 등에 멜 가방 하나가 가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줄 부모가 없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글을 읽는데 두 아이의 처지가 왠지 꼭 자기 같아서 웁니다. 그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서 그 아이들에게 후원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들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저씨가 보내준 돈으로 야구 배트도 샀고, 아저씨가 보내준 돈으로 글러브도 사고 열심히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도 등에 매는 가방을 샀더니 곱추등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 있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 감사하다. 한 그런 편지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를 붙들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웁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기 시작합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에 그는 짜장면 배달을 시작합니다. 한 달에 70만 원을 버는데 그것으로 5명의 결손 아이들 가정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돕는 일을 7년 동안 시작했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그것이 미담으로 청와대에 알려져서 초청을 받고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하는
영광도 경험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이, 자기와 같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면서도 이번에는 누가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졸업 선물로 MP3를 사줄까? 아니면 옷 한 벌을 사줄까? 이런 생각으로 늘 즐겁게 일을 합니다. 또 자기가 몸이 아플 때나 혹은 병으로 죽으면 자기가 후원해 주던 이 아이들에게 후원이 끊겨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어서 생명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수혜자들을 아이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자장면 배달하다가 정말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죽고 맙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도합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우수씨라고 하는 청년인데,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살던 방을 찾아가는데 1.5평짜리 고시원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캄캄한 방에, 그런데 그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그 성경책이 펼쳐진 곳이 시편 23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돕는 그것이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출성씨와 더불어서 많은 탤런트들이, 영화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다 그러죠.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마치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러한 생활을 했던 성도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가난을 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간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이 다가오시는 날 이렇게 사는 성도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여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는 이 땅에 온 백성들을 심판하시러 오신 거죠. 하지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도 그런 거죠.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지금도 그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 내용의 삶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겠냐. 이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 찬양하듯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언제 오셔서 심판 보좌를 펼쳐놓고 다 모여라 이렇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으려면 아까 자장면 배달을 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던 한 젊은
우수시의 성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확실한 것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를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 또 다른 그에게 영생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고 이 세상에 생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으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심판의 날을 정하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펼쳐서 그 심판하는 대상을 한편에는 양을 두고 한편에는 염소를 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을 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25장의 23절에 보면 의인을 가리켜서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성도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은 누구를 양으로 여기고 누구를 염소로 여길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의 그 문제이죠.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양이라고 구별드리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보좌에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보면 35절 36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들은 이 오른편의 양들이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비록 이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늘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에게는 부모가 없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죽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자요.
주님이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에요.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런 대상자에게 사랑의 손길로 도움을 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불렀고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고 복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왼편에 선 염소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죠.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이 들어가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편으로 구분된 이 자들은 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거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42절 43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때에 너희 먹을 것을 주지 않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냐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도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고 또한 상 받을 자들에게는 분명히 또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왼편에 서 있던 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묻습니다.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공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봉사하다,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지옥에 들어간 이유는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한 그와 같은 책임을 물어요. 그때 주님은 45절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된 이 봉사생활, 섬김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15절부터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에 들어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마귀와 사단에게 짝하면서 살았던 백성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믿음과 행위, 행실과 믿음 이것을 떠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행실이 있는 것이고 행실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말씀인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분명히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좋은 열매,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심판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돌보지 않느냐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돌봤다 라고 보는 관점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으로 얘기를 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 덥게 하지 배부르게 해 라고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는 조건으로 제시된 사랑과 봉사, 섬김의 생활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 이런 투가 아니라 결국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유익이고 그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할 그러한 부분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 이 사람들도 오늘 보면 44절에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두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봉사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섬김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주여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더이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기는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은 4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으로 볼 때 그들의 봉사생활은 주님을 섬기듯이 행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봉사 행위 자체가 아니라 봉사의 태도와 중심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알려지고 그것으로 자신이 이익을 위한 봉사라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즉 주님을 섬기듯이 행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척 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러한 봉사와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는지 이건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봉사한다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장하고 계세요. 성도들은 지금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심판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 보면 37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이 심판하시기를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편으로 나누고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신 다음에는 만국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른쪽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의인들이다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심판의 기준은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심었는데 거기서 엉겅퀴가 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존으로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사는 그 자리에 유익이 없다, 열매가 없다 라고 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받느냐 아니면 복을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왔는데 그때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율법에 이 영생 얻는 것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하리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네가 영생하리라. 사람들의 말로 더 갖다 붙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부터 한번 봐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30절에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기 죽은 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한 답변을 한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31절, 32절, 30절을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채 버려졌다고 그랬잖아요. 31절, 32절에 보면 마침 그 길로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는데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까이 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지에 붓습니다.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영생을 얻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에 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너무 중점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동반하고 있는 이 행실, 이것은 그냥 놓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과 행실은 연결되어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놓친다는 거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실천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이 상태가 구원의 믿음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주님이 19장의 8절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삭개오 결단인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영접한 믿음의 사람의 행실이에요.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2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임의로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했잖아요. 잃어버린 자예요.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혹시 남의 것을 빼앗기고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하는 그 모습을 딱 보시고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오죠?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 행실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참 믿음인 거죠. 그것을 오늘 주님이 삭개오의 비유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유의해야 해요. 삭개오는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드린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 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 도와주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에 손을 잡아주는 이 믿음이 열매라.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베풀고 돌아보고 찾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다 보면 다시 오신 주님이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행하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한다면 너는 오른편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 있는 자여 라고 하시고 칭찬받아서 오른편의 양들을 축복하듯이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성경의 말씀 통해서 반드시 꼭 오신다고 하신 대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준비된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하면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즐거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고 주님의 상급까지 받으면 얼마나 더 금상첨화되는지 나약합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에 굳게 서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를 때에 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에게 복받은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